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겨울 날씨라 싶을 정도로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주일에 야유회는 정말 다행스럽게 다녀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날씨는 바깥에서 보내기에 딱 좋은 날씨였거든요. 야유회에서 아이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래사장에 온 것처럼 낙엽에 푹 자신을 묻더라고요. 금세 아이들의 얼굴만 남기고 낙엽으로 아이들의 몸은 사라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천국은 아이들의 것이 맞구나 싶었습니다. 천국은 아이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이야기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욕심은 너무나 소박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엄마, 아빠입니다.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가 있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 다음이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이죠. 엄마, 아빠가 없다면 다른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존재의 공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무시되는 것을 참지 못해서 길을 가다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해코지하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영혼의 해갈이 문제가 되죠. 이것은 돈으로도 정치로도 무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채우려다 낭패를 봅니다. 더 가지려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사람을 망치죠. 사람은 누구나 그 갈증에 허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은요, 이 싸움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갖는 어려움은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채워 주실 수 있는 공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만족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 넘어집니다. 이들이 범하는 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탐했기 때문입니다. 자, 에웃이 죽자 이스라엘은 여지없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을 파십니다. 그들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이고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나 되는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십니다. 자, 이때 등장하는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라비돗의 아내로서 여선지자죠. 사실 이 드보라의 이야기는 이 사사기에서 분량이 상당합니다. 4장과 5장에 걸쳐서 드보라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죠. 또 오늘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여인은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으로부터 구원한 장본인은 여성들입니다. 자, 여기서 드보라를 둘러싸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면, 자, 사실상 드보라는 전쟁을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여성이 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드보라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가나안과 싸울 남성 바락을 준비시키죠.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사실 바락은 이 전쟁에 오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바락은 자신이 전쟁을 치르는데 드보라가 함께하지 않으면 오지 않겠다고, 싸움을 치르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였지만 겁이 많았던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여인에게 파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의 내용이에요. 바락은 전쟁을 이겨도 그 영광은 취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이에요.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자, 이 장면이 아주 희화화되어서 기록됩니다.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군대 장관이 죽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시스라이고 바락과의 전투에서 도망쳐 온 그를 바락이 죽이지 못하고 헤벨의 아내가 장막 말뚝으로 죽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자, 이 내용을 아주 독특하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시면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는데 바락은 기록됩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사라집니다. 자, 그 이유가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두 여인,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와 헤벨의 아내 야엘, 이 두 사람은 히브리서의 위인들의 목록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보라를 도왔던 바락은 기록돼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드보라는 기록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는 이 말씀의 전체 맥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는 단순히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드보라라는 어느 위대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여성이라도 사용하신다. 그런 이야기도 맞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전체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무엇이냐면, 자, 드보라와 야엘의 등장은 여성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도대체 남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죠. 단순히 드보라의 특출함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별함을 보여주죠. 시편 8편으로 가보시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여성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합니다.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고 그러시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여시는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십니다. 자, 이 땅에서 유통되는 가치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가치의 질서가 부여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새로운 통치를 세우시는데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이에요. 여자가 차라리 낫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실패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서입니다. 이스라엘이 대표가 되어서 온 인류가 처한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착취가 일어나며 전쟁이 빈번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은 세상이 사용하는 무기를 들지 않으십니다. 그 질서 속에서 말입니다. 단지 영웅이 아니라 그 이름도 사라질 무명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에 동참케 하십니다. 이것이 억울한 일입니까? 이름이 사라졌다고 하소연할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무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다 강조하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영웅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그 일에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보잘것없지만 그 영광스러운 일에 부름을 받았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다. 우리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십자가 때문이죠. 세상이 가져다 주는 가장 강력한 죽음의 권세마저 무너뜨린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의 내용을 가지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부끄럽게 할 하나님의 가치를 이 땅에 심으라는 말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처럼, 젖먹이처럼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오늘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사사기를 통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아름다운 하루가, 위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은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삶은 비루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 어두운 시대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